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와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고백하는 찬양의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풀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1절 주를 안모하는 자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깨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2절 고백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길을 잃은 날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2절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2절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안무하자 걸어가 고되지 않네. 길을 잃은 일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되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3절 고백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비고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앞두로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3절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비고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앞두로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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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고백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네가 꺼내리라.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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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만은 나의 짝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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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2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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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이뤄내리라. 손의 능력으로 이뤄내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이뤄내리라. 손의 능력으로 이뤄내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이뤄내리라. 손의 능력으로 이뤄내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이뤄내리라. 손의 능력으로 이뤄내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주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삶은 주님 영원히 왕이시라.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좁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깨어 근신하는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노래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성령님 칭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혼 육을 소성시키시는 귀한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살아내고 축적해서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9장.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37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으랴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스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스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그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너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이토스라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받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4절부터 바로 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15절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님시의 손자. 그러니까 림시의 손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갈 자라는 그러한 면에서 예후를 님시의 후손, 님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 보면 예후를 님시의 후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1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안에서 그만큼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다 타락했죠. 여로보암 1세 길로 다 갔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돈 좋아하고 타락했죠. 근데 거기 그렇게 믿음이 희귀한 시대에 누가 있었냐? 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님시라는. 네. 그 님시라는 사람의 후손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가 잘나서가 아니라 님시를 보고 예후를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 가운데 내려왔던 집안을 하나님이 초이스했는데 선택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절에서도. 그래서 예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결국 예후는 자기의 왕 요람을 어째요? 배반하잖아요.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사엘과의 전투를 벌였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곤하잖아요. 회곤. 다시 돌아와 버리잖아요. 우리 강화도 이건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 회곤에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요람이 있잖아요. 요람이 거기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다 됐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즐기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전신으로 뭡니까?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그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요람을 만날 때까지 뭡니까? 비밀이야. 비밀. 방군이잖아요. 방군이잖아요. 자기 대통령, 자기 왕 죽이러 가잖아요. 자기 왕이 되고. 방군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예후가 몰고 오는 그 군대가 심상치 않아 모양이에요. 파수꾼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왕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령을 2번이나 보내잖아요. 2번이나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안 와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누굴 만나기 위해서? 요람 처단하기 위해서 가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요람 왕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람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점점 회복이 되었어요.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회복된 상태였어요. 맞으러 오잖아요. 맞으러 나와 안 나와요? 예후를? 맞으러 나와요. 그만큼 이제 상태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쟁에서 당한 부상이 충분히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거기에 누워 자빠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누워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워서 자빠져 있는 거죠. 즐긴다는 거예요. 뭐하고 즐겼어요, 왕들이? 뻔할 뻔짜죠. 무엇을 내포하냐 이렇게 누워있다는 것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을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람 왕은 안일한 상태에서 누워 자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서만 누워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즐겼다는 거예요. 나라 꼴이 그 모양이 안일한 상태에서 자기 신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길르앗 나무 자기는 휴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뭐예요?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국정을 다스려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권이 그대로 거기서 그 사람에게 있겠어요? 이동이 되는 거죠.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하면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이제 보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나 보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후와 그와 관련된 군사들이 이곳으로 오면 안 돼요. 전쟁도 있어야죠.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있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후의 군대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사엘과 전투해가지고 이겼다는 것인지 졌다는 것인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고를 하면 전령을 보내야죠. 전령을 보내는 거 맞지 않겠어요? 근데 전령을 또 뭡니까? 여기서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전령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뭡니까? 지금 예후가 지금 오는 거예요. 자기 본 부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러지? 그걸 미친 듯이 몰잖아요. 뒤에 보면. 분명히 적군은 아니에요. 적군은 아니고 아군인데 낌새가 예후요. 예후의 군대 예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갔는데도 안 오잖아요. 평안하냐 했더니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내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17절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십니다 하니까 예후가 뭐라 그래?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지금 평안할 때냐 이 말이에요. 그 상관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나와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막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기세가 기울어졌다는 거 알아 이 사람도. 웬만하면 알죠.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 세우지. 똑똑한 사람 보내지. 미련한 사람 보내겠어요.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제는 판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예후구나. 판이 기울어진 거예요. 요람이 아니구나.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판단하라. 이 상황을 지금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자신이 살 길에 예후 뒤에 숨는 것이구나 이거예요 지금. 요람이 나를 살릴 것이 아니라 예후가 나를 살리겠구나. 내가 예후 말을 안 들었다가 나 당장 죽겠다. 이제는 실세판이 달라졌구나 이걸 안 거예요. 뒤로 갑니다. 또 한 사람 보내야 안 와버리니까. 보냈던 사람이 안 오니까. 19절 보세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니까 이유가 똑같아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내 뒤로 가 이 말이에요. 내 신하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안 옵니다. 돌아오지 않냐고. 그 병거 모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어떻게 뭐라 미치게 보나이다. 막 썩난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마치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치게 봅니다. 심상치 않아 지금 요람이. 뭔가 잘못됐구나. 직접 내가 가야겠어. 불안하죠?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람이 병상에 있고 아직도 치료가 안 됐더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일어설 수 있겠어요? 예후를 맞이하러 갈 수 있겠어요? 못 맞으러 가죠. 근데 회복이 된 거죠. 나태한 생활을 자빠져 있었던 거죠. 누워 있었다는 게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난 상태에 있어야지 자빠져 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깨어서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서 근신해라. 기도하라. 깨어서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자빠져 있지 말고. 자빠져 있어 누워 있으면 여러분 이런다니까요. 판세가 이렇게 뒤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하가 칼을 꽂을지 어떻게 알아서 자기에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할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누굴 믿겠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믿겠어요? 부모를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선생님을 믿겠어요? 학생을 믿겠어요? 목사님을 믿겠어요? 성도들을 믿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빠져 있어서 요람 이런 꼴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대로 되지만. 자, 21절 보세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습니다. 맞을세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곳이야 그럴 거예요. 요람은 왜 하필이면 여기 이곳에서 만나지? 원수도 어디서 만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외나무다리에서. 근데 하필이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필이면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자,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았는데 예후를 맞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 누구?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어요. 나봇의 토지에서. 여러분 나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몰? 알이요? 뭘이에요? 알아야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 토지에 욕심 부려가지고 아합이 나봇 죽여버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이 자기 자식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뭐라 그래. 예후가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째 평안이 있으리요 이 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그 앞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곳이야 재수없게 그랬을 거예요. 요람은.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죽여버린 이 사람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너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너의 어머니가 그렇게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평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도 지금 자빠져 놀고 있으면서 뭐가 평안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자빠져 놀고 있었잖아요. 나는 신나게 전투하고 생명 걸어서 백성을 신나게 생명 걸어서 좀 전투하고 있는데 군사들은 자빠져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휴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뭡니까? 좀 회복한다는 그 이유로. 회복했으면 빨리 나와야죠. 정치를 또 해야죠. 살림을 살아야죠. 어떤 살림? 나라 살림을. 자, 이 소리를 듣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쎄한 거예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만나는 것도 쎄하고 그 소리 듣는 순간 쎄한 거예요. 진짜 쎄하는 거예요. 반역이다 하면서 아하시아에게 말한 거예요.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막 가라는 거예요.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빨리 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기회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두 팔 사이를 쏴버려요. 염통을 쏴버린 거예요. 급소를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에 깨끗하게 염통을 뚫었다는 거예요. 한 방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한 방에.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요, 심는 대로 거둬요. 부모가 너무너무 이 악한 걸 심었죠. 자식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또. 25절 보세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야, 어디다 던지래요? 나봇의 밭에 시체를 던지라는 거예요. 묻어나 좁겠어요? 무덤도 없어요.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어째요? 성취된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내가 어째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디에서 내게 갚은데요? 이 토지에서.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밭에서 갚겠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이 얼마나 좋았으면 좋아 보여서 그 밭과 자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식의 생명과 몰랐겠죠. 그 밭을 취함으로 그 밭의 소유자를 다 죽여버려요. 나봇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봇 자식들까지. 왜? 나봇 자식들까지 다 죽이면 소유가 어디로 기속돼? 국가로 기속되기 때문에 싹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려요. 결국 뭡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 무덤도 없이 그냥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 일처럼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수십 년 전의 일도요, 하나님은 어제 일처럼 보았다 그래요.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분명히 어째요? 보았노라.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26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다시 말하면 나봇의 포도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봤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나봇의 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봤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 보고 계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요? 그의 기업을 물을 자들도 다 함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상당히 악하게 보고 가슴 아프게 본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기 위해서 조상들에게서부터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나봇이. 근데 뭡니까? 이거 절대 나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니까 그 기업이니까 나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걸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자기 권력으로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이랑 같이 해가. 이세벨이 그렇게 했죠. 머리를 짜가지고. 여러분, 살 궁리를 해야지. 죽을 궁리하면 되겠어요. 머리 짠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봇을 비롯한 기업을 물을 그의 아들들을 여러분 완전히 학살해버린 거예요. 땅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재물의 눈이 멀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죽어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누가 갚아주겠어. 나봇도 죽었고 자기 아들도 다 죽었는데 누가 갚아줘? 사람이 갚아줍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갚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갚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갚아줘. 이세벨이 그 일들을 했어요. 작당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누가 보셨어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래요. 어제 일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이 나와요. 누구의 눈?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래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가? 여호와의 눈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냐?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다 보고 다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겠다는 거야.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상황들을 전부 다 이미 감찰하고 계셨다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대갚아 주겠다. 왜?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봤기 때문에. 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봐. 귀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들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을 즉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어제라는 여러분 내용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같이 수십 년 전의 일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일도 분명히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일처럼. 어제라는 말이 그래요. 그게 내가 어제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어제였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수년에 걸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았노라. 언제나 이것을 잃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때가 되면 내가 갚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거룩한 일이든지 아니면 악행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을 하고 계시고 또한 내가 너의 모든 행실을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잘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거야. 나 대갚아 준다 이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 안 그래요? 질투한다겠어 안 한다겠어요 주님이? 안 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 안 해요. 그랬어요? 나 질투 안 해. 질투 같은 거 모른다. 사랑만 해 사랑. 나는 사랑밖에 몰라. 심수봉씨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밖에 난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도 알고요. 대갚아 주시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 내가 봤기 때문에 주님 봤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행동을 해도 갚아준다는 거야. 좋은 곳으로. 잠언 20장 12절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지 이 말이에요.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셨는데 그분께서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못 들으시겠으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못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갑의 두 랩돈을 딱 보시잖아 주님이. 야 저 두 랩돈 제일 많다. 제일 큰 거야. 너네들은 엄청나게 내는 것보다 엄청난 지폐를 내는 것보다 수표 낸 것보다도 저 갑의 두 랩돈은 전 재산이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셔요. 사람의 심령을 다 살피시는 이가 아물며 무엇을 못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언행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보고 있으니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봇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주여.
주님 갚아주세요 하고 죽었겠죠. 주여, 주님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포도밭을 안 파니까 나를 죽인답니다. 내 자식까지. 주여 갚아주십시오 했겠죠.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씨까지 다 죽였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한 방에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부. 예수께서 가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어요. 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예?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4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들었어. 후에는 속으로 뭔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매일같이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여자의 그냥 가부의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네. 귀찮아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오래 안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주신대요.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갔죠. 누가? 지켰죠. 자기의 기업을 목숨을 걸고 나봇이 자식들까지도 죽으면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나봇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해가지고 아합이 누렸던 그 포도원에서 지금 이세벨을 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요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람 던져버렸죠? 이세벨 또 던져버려요. 거기다가 요람을 던져버리고 이세벨을 던져버려요. 예언의 성취. 그래서 보세요. 선한 자의 값을 대갚아 주는 거죠.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깜짝 놀래버렸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아차 싶었죠. 내가 뭐 하려고 요람에게 왔는가 모르겠다.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빗달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보세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기겁하면서 도망치잖아요. 자기도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갔겠어요? 안 가야지. 자기 일이나 잘 봐야지. 결국 아하시아조차도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아하시아는 여러분 비참한 왕이래요. 객사합니다. 객사. 밖에 나와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뜻을 따르다가 자신의 시신도 제대로 안장하지 못하는 그런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생을 마감하게 돼요. 잘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하시아가 무기토로 왜 도망갔겠어요? 무기토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유다 왕이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향해서 도망가면 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서 도망가게 되면 더 큰 테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칠 수가 있는데 무기토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 예후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예후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무기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 죽어 안 죽어? 죽어. 자기는 살라고 무기토로 갔는데 죽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작정하면 여러분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해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다 아니다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서 쫓김을 당할 때 내가 이 길로 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28절 객사하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와요. 불쌍한 죽음이죠.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장사는 했지만 여러분 객사한 거예요. 마지막을 여러분 밖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뭐라고 나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하고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더라 말이 쏙 빠졌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가운데서 제일 비참하고 처량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야. 아하시아. 그러면서 그의 아들 누구누구가 왕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더라. 다 나왔는데 이 사람만큼 그걸 쏙 뺐다니까요. 말 안 해. 왜 뺐을까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를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가 왕이 됐든 말 안 해. 일부러. 아달랴가 나중에 어째요, 여러분?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손자까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을 못 죽였는데 누구죠? 요아스잖아요. 8세 때 왕이 된. 예. 예후가 보십시오. 누굴 향해서 갑니까? 이제 누구예요? 이세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머리를 막 꾸미고 눈도 그리고 눈썹 그렸겠죠. 눈도 그린다는 것이 눈썹 그렸겠죠. 뭘 눈을 그리겠어요? 눈이 없겠어요? 이쁘게 단장하고 있겠죠. 막 핀도 꼭꼭 그렸겠죠. 그러면서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에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시므리여 이 사람이? 예후잖아요. 근데 왜 시므리라 그래? 잘못 봤어요? 시므리로? 잘못 본 거예요? 왜 시므리라 그래요? 이유가 있죠. 시므리는 며칠 왕으로 있었어요? 며칠간? 일주일. 아, 참. 창피스러워. 그러면 뭐라고 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도 아니라 일주일. 7일.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요? 한 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일주일 얼마나 빨리 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빠르죠. 근데 시므리는 7일 청하의 왕이었어요. 일주일 왕하고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예후야 너 있잖아. 요람을 죽이고 있잖아. 왕이 된 줄 네가 알고 지금 그러고 뻥뻥거리고 있느냐? 너 있잖아. 시므리처럼 7일 천하밖에 안 될 거야. 너도 뭐잖아. 누구를 통해서 죽어야? 너의 운명이 예후야 너 운명이 시므리와 똑같은 거다. 너도 일주일 인생이야 이거요. 너 왕 일주일짜리야 이거요. 예. 권력이 그래요. 일주일이든 1년이든 30년이든 간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뭐 일주일짜리고 뭐고 시므리고 간에 뭡니까? 뭐 시므리야 평안은 뭐라고 말을 해도 말 안 해요. 뭔 말 안 해. 뭔 말 안 하고 뭐예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어? 누구냐? 막 그러잖아요. 다그치잖아요. 내 편이 누구냐? 그 옆에 누구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꼼하게 넷이 두 명이 딱 보고 있어. 이렇게 빼꼼하게.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 줄아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누구냐? 내 편이냐? 어쩌냐? 탁 눈이 마주쳤어. 이르되 뭐라고요? 그걸 던져 막 하는 거예요. 던져. 이세벨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내던지라 하니 뭐예요? 준비도 없이 뭡니까? 누가 자기 넷이들이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내던질 줄 어찌 알았대요? 이세벨이? 그렇게 내던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이쁘게 눈도 그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데 덮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여러분 내던져버립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내던져버렸겠죠. 순간에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떠한 죽음도 준비를 못하는 거죠. 내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의 피가 담과 말게 튀더라. 박살난 거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아버려요. 이제 뭡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거죠.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리잖아. 꼼짝 못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아버려요. 내가 이제 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러되 이제 뭐라 그래요?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해라. 그는 왕의 딸이니까.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장사하라고 해서 갔어요. 장사하라고 찾아보니까 어째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낼름낼름 다 먹어버렸네. 누가? 들깨가. 돌아다니는 개가 배가 고파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두개골,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못 찾았어. 그것도 뼈만 찾았어. 뼈만.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여러분,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시체가 거름이 되어서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속담이 되는 거죠. 4시의 습격을 여러분 받아서 상상도 하지 못한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이세벨. 마지막이 그러죠. 마지막.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요람도 이세벨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선한 자의 것도 갚아주고 악행하는 자도 갚아주는 거죠. 왜요?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가 누구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친구인데 사람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가 사람처럼 나를 대우하냐 시편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처럼 무시해도 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아도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쌓아놓고 계시는 걸 쌓아놓고. 심판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상급을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잖아.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쌓아 들어갈 거예요. 쌓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압축되어서 압축이 폭발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상급이 쌓여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있을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remember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뭐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내가 이 시대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케이. 믿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들.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는, 그래서 잘 극복해내시는, 그래서 잘 승리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성취할 것을 믿고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마신 만큼 삶 속에서 주님을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선도 악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은 반드시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억울해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친구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하신 뜻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